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감사의 이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정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인도받았거든요. 우리는요, 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는요,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성령께서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남은 한 해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감사하는 사람. 아이고 자꾸 문제 갖다 주는데 문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해도 복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사건, 위기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인 것을 가면 갈수록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는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일에다가 딱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아니, 문제 만날 시간 도망쳐야 될 거 아니야. 야고보가 지금 잡혀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다 도망쳐야 되잖아요. 아니요, 교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집중이, 비밀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핍박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보좌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 나와 교회의 배경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보좌의 주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나의 배경이고, 우리 가정의 배경이고, 내 현장의 배경이고, 교회의 배경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데다가 집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냐, 힘이냐, 배경이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올 2024년도로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찾아 누려라. 그게 올해 첫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거 있지 않냐, 그거 누려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한 교회였어요. 언뜻 보면은 헤롯 왕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벌레를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주님이 직접 밀어서서 맞이하는데, 이 헤롯은요, 충이 먹어서 지옥으로 갔다니까.
그래서 인생의 절대 주권이 누가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이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거든 더 하나님의 주권을,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광야길에 문제 생기면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름 없이 사라져 갔어요. 그런데 문제, 위기, 갈등 올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입에 말이요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의 말 그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갈렙한테 안악산지 너한테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근데 모세는 중간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 입의 말을 그대로 갈렙에게 성취해 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운동으로 치유하는 일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말씀운동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들 어떤 좀 이렇게 유형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 그런 어떤 데는 좀 율법주의, 어떤 데는 막 찬양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 위주의였던 거라. 진짜 교회는 이번 핵심 메시지처럼, 사람의 메시지처럼 말씀에 견고하게 쓰는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 피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치유돼요, 온전케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이 교육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 자라는데 음식과 부모의 이 훈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에다가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이 강팍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핍박 속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다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미래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 말씀에다 포커스 맞춰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살아 움직인다 그 말이거든요. 살아 역사한다, 활력 그 말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인 말을 해줘봐야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전도자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막 힘들어 하거든요. 사람 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한 일꾼으로 세우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제자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와 나의 현장, 나의 237, 나의 미래를 편집해라. 다른 말하면 계속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요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또 달라지고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또 달라지고. 김형석 교수는 보니까 109살인가? 사람들도 정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그 사람이 뭐냐 100살이 넘었는데 살아보니까 몸은 나이 들어가는데 자기 정신세계는 더 젊어진다는 거요. 그렇구나. 알았던 건데 또다시 생각이 나는 거였죠. 하나님이요 모세는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몸은 나이 들었는데 이 정신, 영적인 세계는요 더 강력해진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이 생각,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고, 그죠? 입의 말이 달라지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나와 나의 현장, 그 다음에 나의 237, 나의 미래를 놓고 편집을 해라.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우리 익산 안개교회가 앞으로 지역사를 대표적인 그런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237, 5천 정도 소통하려면은 RUC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로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우주시대 렘넌트들을 어떻게 썸을 세워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 그림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렘넌트 이 썸이 3.1조 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몇 명을 갖다가 세워나갈지 측량이 안 될 겁니다. 그 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세우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면 돼요. 그죠? 다른 말하면 내 안에 망대가 견고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니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거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